자, 우리가 십계명 말씀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그 소요리 문답서 이거 지금 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21문 기독론에 대해서 시작을 했고, 오늘은 제 22문 예수님은 어떻게 사람이 되셨나라는 제목으로 같이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답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참 몸과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하심으로 사람이 되셨습니다. 또한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오늘 이거 가지고 같이 공부를 할 텐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1600년대에 이게 작성이 된 그런 글이기 때문에 좀 더 현대에 좀 우리들이 이해하기 편하기 위해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좀 쉬운 말로 좀 표현을 해봤는데, 자, 같이 한번, 물론 같은 그런 답인데 좀 쉬운 표현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자, 같이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참 육신과 영혼을 취하심으로써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는 성령의 능력에 의하여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 그에게서 나셨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아멘. 자, 모든 사람은 부모에 의해서 이제 출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정자와 이 어머니의 난자, 이것이 여자의 자궁에서 생명체가 되고 잉태가 됐다가 10개월 동안 엄마 뱃속에서 자라가지고 이제 응행하고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떠셨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자연 출생과는 다른 출생을 하셨다. 다시 말해서 남자의 정자나 여자의 이 난자로부터 잉태된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날 때부터 이 부모의 유전자, 유전이죠. 또 그 남자의 정자나 여자의 난자에 의해서 만약에 잉태되어 출산을 하게 됐다면 예수님의 그 자체가 이제는 원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부모에 의해서 잉태되지 않았고, 자, 오늘 뭐 나중에 또 성경 구절을 다 근거를 대겠지만 어떻게 잉태되셨다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누구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태에 임신되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 속에 답은 뭐라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누가복음 아까 읽었던 1장 35절 보시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보시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그러시면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무엇이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래서 마리아는 남자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요셉이라고 하는 약혼남이 있었지만 약혼자와 잠자리를 하지도 아니했고 남자를 알지도 못했는데 그 마리아의 자궁에 무엇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임신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장면은 여러분들이 그 창세기 왜 1장, 2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자, 인간을
창조할 때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라요. 그때에 인간을 창조할 때 흙으로 인간을 빚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이렇게 흙을 가지고 인간을 빚으시고 그 코에 무엇을 불어넣었다고 그랬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이거예요. 그 마리아의 자궁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그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흙이 생기가 들어가서 생명체가 됐듯이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의 자궁에 예수님께서 임신되었고 이제는 출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는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유전, 다시 말해서 원죄의 영향을 받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응애하고 태어나면 이 사람은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죄인입니다. 원래는 죄인. 왜냐?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제는 그 원죄라고 하는 것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이 유전적인 그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들은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일반적인 인간의 출생이 아니는 자연적인 출생이 아니고 예수님은 초자연적인 이 방법으로 모습으로 이 땅에 이제 잉태되어 출산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런 인간으로 이 땅에 이제 태어나셔서 또 이제 공생애를 보내시고 이러시면서 인간의 몸을 그렇게 갖게 되셨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는 어떤 몸과 어떤 영혼을 취하셨는가? 이걸 한번 우리가 또 성경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답은 뭐냐면 실제 인간의 몸, 실제의 인간의 영혼을 취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육체, 인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원래는 신이신데 인간처럼 보이게 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옛날 이단들 중에 보면. 그래서 이런 걸 가리켜 가연설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거 뭐 좀 이따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 자, 성경적인 근거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자, 예수님은 10개월 동안 마리아의 자궁에 머무셨습니다. 그동안 마리아로부터 사람의 몸 그리고 사람의 영혼을 취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히브리서 2장에 나와 있듯이 일반적인 자녀들, 인간은 혈과 육에 속하였는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라는 이 말씀 속에는 우리 인간들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몸, 육체와 그리고 영혼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인간과 똑같은 육체와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혼을 똑같이 취하고 계시다. 하지만 어떤 신성,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신성이 변화됐거나 신성이 변질되거나 아니면 신성이 뭐 이렇게 혼합이 되거나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2장 6절로
7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자, 예수님은 실제로 사람이 되신 거예요. 우리와 똑같이 육체도 가지고 계시고 영혼도 가지고 계셔요. 그러면 신이신 신성을 가지고 있는 그분의 신성이 인성으로 변질된 거냐? 변화된 거냐? 아니라는 겁니다. 신성은 신성대로 가지고 계시고 그 신성과 함께 인성, 다시 말해서 인간의 모습을 같이 가지고 계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육체가 되었다고 해서 예수님의 신성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 하시면서 신성적인 부분이 나타난 게 뭐겠습니까? 아니, 안진뱅이도 막 일으키시잖아요. 또 예수님께서 나중에는 죽은 자까지 막 살리시는 이런 능력들이 신성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신성도 그대로 가지신 상태에서 인성을 취하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혼합된 것도 아니고 변질된 것도 아니고, 그러나 한 인격 안에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두 본성, 다시 말해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고 계신 분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인성이죠, 이 어떤 사람으로서의 모습은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것이다, 실제로 인간의 몸을 취하신 것이 아니라 몸을 취하신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라고 가연설을 주장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 가연설의 가짜는 거짓 가짜고 현자는 나타날 현자, 그래서 거짓으로 나타났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우리의 이 어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이렇게 인간의 형체로 이 땅에 사람과 똑같이 몸을 가지고 태어나셔서 또한 자라나셔서 또 공생애를 하신 이유는 바로 인간을, 죄에 빠진 인간을 살리시기 위해서 똑같은 모습으로 되신 것이지만, 예수님은 이 인성만, 사람의 모습만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의 신성도 같이 가지고 계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과 똑같은 몸, 사람과 똑같은 영혼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예수님도 마리아의 자궁에서 임신되어서 출생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제 죄가, 원죄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을 하는데, 답은 뭐냐면 죄가 있으시다 없으시다? 없으시다라.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하신 분입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라고 말하면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그분이지만 그분은 죄가 있다 없다? 없으시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셨느냐? 바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여러분, 구약시대를 생각해 보시면 구약시대 때 대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인간과의 이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시대 때 보면 죄악에 빠진 인간들이 예를 들어 짐승을 끌고 나온다든지 이러면서 대제사장에게 나오면 이제는 대제사장은 그 짐승을 잡아 피 뿌리는 제사를 지내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친히 짐승을 통해서 피해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의 몸을 찢고 몸소 자기의 피를 흘리고 피를 뿌려가면서 이제 죄 많은 인간들이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실 때 나타났었던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었는데 그것 중에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게 뭐라고 그랬어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고 있는 휘장이 찢어진 거에 대해서는 꼭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냐면 지성소 안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런 겁니까?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 그 법궤가 있었고 그 지성소 안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날 피해 제사를 드리며 들어가면서도 제사장이 죄를 가지고 있으면 그 제사장도 죽음을 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씩 대속죄일날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는요, 발목에 줄을 메고 들어갔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예배를 제사를 집례하다가 대제사장이 죄가 있어서 죽고 나면 그 누구도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발목에 줄을 메고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그 정도로 지성소 안에는 죄 많은 인간들이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친히 몸을 찢고 피 흘려 그 휘장이 갈라짐으로 인해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시다. 할렐루야. 자, 요한일서 3장 5절에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사람의 몸과 사람의 영혼을 취하심으로 실제 사람과 똑같이 되셨지만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이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 아버지인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가 됐다면 예수님도 똑같이 뭐가 있는 거예요? 원죄라는 게 있는 거죠. 그러나 마리아가 요셉과의 어떤 약혼은 했지만 한 번도 잠자리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를 됐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원죄 자체도 없으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결론은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충분하신 분이다 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죄가 있으시다면, 만약에 예수님이 자연적인 출생을 통해서 그냥 생육법에 의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면 예수님도 똑같이 원죄가 있는 것이고 그 원죄가 있는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셨지만 실제 인간의 몸과 영혼을 가지고 있는 취하시는 그런 인간이 되셨지만 예수에게는 뭐가 없다? 죄가 없다. 원죄도 없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를 구원시키기에 충분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친히 인간이 되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 우리의 이 죽음, 아담으로부터,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아 인류에게 뿌려진 그 죄의 그 씨를 완전히 소멸시키시기 위해서 이제 다른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 인간과 똑같은 육체와 또 인간과 똑같은 영혼을 취하셔서 인간의 몸으로 실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이 겪어야 될 아픔, 인간들이, 우리 사람들이 겪어야 될 그 죄악의 문제, 이 저주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 이 저주받고 지옥 가는 문제, 이것을 완전히 해결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되셨나라고 하는 이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하면서 첫째로는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셨다라는 것. 그렇지만 이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셨지만 그분에게는 뭐가 없다? 죄가 없다. 원죄까지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또 강조하시면서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으로만 존재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만 존재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시면서 또 참 사람으로서의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시키기 위한 그런 놀라운 은혜와 복을 부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저는 이 성령의 능력이 있을 때는 불가능한 것도 가능케 된다. 할렐루야.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는 남녀의 어떤 그런 부부관계가 아닌 이 초자연적인 능력에 의해서 잉태가 되시고 출산이 되신 것처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여 이제 사람들의 이성이나 사람들의 지성이나 어떤 세상의 법칙 이런 거와 다르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면 불가능한 일도 가능케 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이걸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내 힘으로는 안 되겠는데?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안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것까지도 성령의 능력이면 가능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구원함을 받았을진데 이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기대하시고 또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 하늘나라의 모든 지위와 보좌를 영광을 다 내던져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낮은 자리로 낮아지시는 우리가 말하는 성육신하신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부분이 쉽지가 않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높은 지위에 있는데 낮은 자리에 내려오라고 한다면 그걸 좋아라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의
모든 영광과 보좌를 다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오직 한 가지, 저와 여러분을 죄악에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 친히 인간의 몸을 타고 낮고 낮은 자리에 내려오신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을 따라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섬기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일날도 강조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찌하든지 높아지려고 그러고 그냥 큰 사람이 되려고 하지만, 사실 제가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늘나라의 질서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내가 스스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낮아지려고 그러고 겸손해지려고 그러고 섬기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에도 소개했지만 빌립보서 2장 6절로 11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이제는 높고 높은 하늘의 보좌를, 그 영광을 다 내던지시고 친히 낮아지시고 또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셔서 또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희생시키고 섬김의 본을 보이신 이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예수를 믿고 따르는 예수의 제자로 살아간다고 말하는 우리들도 예수님과 같이 날마다 죽어지고 낮아지고 겸손하고 섬기는 삶을 산다면 저와 여러분의 이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